미래의 희망, 평화의 시대와 메시아 예언. 하브루트 학습법을 기독교 교육에 적용하여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자와 대답자 역할을 번갈아 맡으며 대화를 통해 성경의 깊은 의미를 발견해 봅시다. 서연아, 지난번에 미가서 1장부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배웠잖아. 오늘은 미가서 4장부터 7장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좋아. 지난번에는 심판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무서웠는데 4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궁금해. 미가서 4장은 정말 희망찬 내용으로 시작해. 4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 아, 그러니까 미래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구나. 근데 마지막 날이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야? 마지막 날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때를 말해. 그때는 4장 3절에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 그들이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와 있거든. 와, 전쟁 무기를 농사 도구로 바꾼다는 거네. 그럼 더 이상 싸움이나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뜻이구나. 맞아. 그리고 4장 4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했어. 이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뜻이야. 와, 정말 좋은 세상이겠다. 근데 어떻게 이런 평화로운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좋은 질문이야. 미가서 5장에서는 그 비밀이 나와 있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야. 메시아? 그게 누구야?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엔이라라고 했어. 이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는 예언이야. 정말? 그럼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몇 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한 거야? 약 700년 전이야.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예언했어. 이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놀랍지? 와, 700년 전에 미리 예언했다니.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5장 4절에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라고 했어. 이건 예수님이 좋은 목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는 의미야. 그리고 5장 5절에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했어.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미가서 6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6장은 정말 특별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 마치 법정에서 재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 소송? 하나님이 백성들을 고소하신 거야? 고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를 떠났니? 라고 물으시는 거야. 6장 3절에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내게 증언하라고 하셨거든. 아, 마치 부모님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넌 왜 말을 안 듣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 맞아. 6장 4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신 일과 광야에서 보호하신 일들을 이야기하셨어. 하나님은 계속 백성들을 도와주셨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지. 그래서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어?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재물을 바치면 될까요? 라고 물었어. 6장 6절부터 7절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라고 했거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재물이 아니었나 봐? 맞아. 미가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6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어. 와, 정말 멋진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정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시는 분이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어?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어. 6장 9절부터 16절을 보면 백성들이 계속해서 속이고 거짓말하고 폭력을 행했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고 했지. 그런데 7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7장 초반에는 미가가 사회의 부패를 한탄해. 7장 2절에서 땅에서 경건한 자가 끊어졌으며 사람들 가운데에 정직한 자가 없도다라고 했거든. 하지만 7장 7절에서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라고 했어. 미가는 세상이 아무리 나빠도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했구나. 맞아. 그리고 7장의 후반부에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와. 7장 18절부터 19절에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겨주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라고 했어. 와, 그 말씀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바다 깊이 던져버리신다니. 그럼 우리 죄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네.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야. 미가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서도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거든. 맞아.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거라는 것도 배웠어.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정말 중요했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언젠가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를 가져오실 거야. 미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잘못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구나. 그래. 우리도 미가서 6장 8절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다. 오늘 미가서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 다음에는 또 어떤 성경을 공부할까? 다음 시간에는 나홈서를 공부해보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니까.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